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42살 먹은 사람이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중신을 해야겠다. 근데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니까 외국 여자를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여자는 22살이요. 42살, 20살. 그러니까 22살 차이 나는 남자하고 44살 먹은 사람하고 22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굉장히 이뻐요. 딸을 낳았는데 딸이 4살 배기가 됐으니까 이제 48살이요. 근데 어쩌다가 암이 걸렸어요. 이 암도 이상한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뿐이 못 산대. 얼마나 밝고 환하게 산지. 또 여자는 이쁘고 아이는 4살 배기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시한부 인생이요. 암에 걸려 죽는다. 그래서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해도 그 얼굴이 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밝게 장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죠. 그걸 보고 참 텔레비 보고 눈물 흘린다고 누가 내가 언젠가 그러는데 참 불쌍하다. 아유 저렇게 지금 한참 살아야 할 나이에 얼마나 이쁘고 또 얼마나 애가 좋은지 집안이 좋은데 그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굴은 배짝 마르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6개월 시한부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인생이 이렇게 한참 나이가 한 80, 90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원통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뭐 50도 안 돼서 암에 걸려서 그것도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서서히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참 인생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생이 이런 걸 불쌍히 여겼지요. 인생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살길을 열어줄까 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 같이 인류 구원의 계획. 인류 구원의 계획.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12장 우리가 1절부터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사람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유인이 충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충성되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으면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다 같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대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침내 자기 고향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예, 갔는데 가서 뭐 당장에 뭐가 있는 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어.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떠나갔는데 75세나 돼서 제가 나이가 75세거든요. 75세나 돼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식도 없는데 내 후손이 창대케 하겠다. 근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자식도 없어. 근데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 자식이 86세에 아들을 낳는데 첩으로 그 부인이 10살 차이인데 나는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 몸종은 하갈이라는 사람을 그 남편에게 들여밀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하갈은 흑인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내 씨가 아니요. 내 씨가 날 거야. 아, 언제 낳는 거요? 그런데 드디어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 여자는 90세 사라라고 하는 여자,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다 같이 사라. 사라의 애가 아들을 9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웃어. 90세에 낳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낳아? 그런데 나서 웃었어요. 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 90세에서 아들을 낳는다? 거짓말 같은 소리 하네. 자, 하나님의 농담도 어지간히 하시네.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지. 아브라함아, 왜 네 처가 웃냐? 그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나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웃었어요. 진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나 돼서 아브라함은 100세에서 아들을 낳았다. 사라는 90세나 돼서 아들을 낳았다. 정말 웃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삭, 다 같이 이삭. 이삭은 웃었다, 이거 웃는다, 웃긴다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90세에 뭘 낳았다? 그런데 이 역사니까 믿어야겠지요. 100세나 아들을 낳고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어요. 그 사람에게 난 게 아니고 또 첩을 여자는 죽고 그에 나서 175세나 죽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웃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 다 같이 이삭. 다 알아들어요? 이삭. 알아듣죠 지금? 예.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이삭. 다 같이 이삭. 그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라고? 아브라함. 그 엄마 이름은? 사라. 그렇죠. 제가 이런 성경을 좀 알아야겠는데 성경을 제가 어릴 적에 볼 때는 성경을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긴 거고 지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력은 없을지라도 자꾸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 읽을 수만 있으면 자꾸 읽어야.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내 계획을 이룰 만한 그런 쓸만한 인물인가? 그걸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야.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충직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인가?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예? 아니 무슨 소리야. 100세 아들 낳고 그 아들 잡아서 양같이 잡아 죽이라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한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열 아들을 못 낳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앞세우고 아들 덩어리다가는 이 장작을 잔뜩 해서 짊어지고 모리아산, 사흘기나 되는 모리아산에 와서 제단을 쌓고 제문을 올려놓고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다 굴려서 이삭이 왜 참 조상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됐냐? 아버지가 묶어도 왜 묶느냐? 반대하지 않고 그냥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 양을 잡아서 제사지로 양을 딱 사지를 쪼개야 하거든요. 그게 먼저 목을 따고 죽이야 하니까 저는 어릴 적에 돼지를 먹이고 뭐 개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오리도 닭도 다 먹여봤는데 돼지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습니까? 목을 탁 따라서 피를 쏟아내고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잡았겠지. 양도 그렇게 잡고 그런데 양을 잡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확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예, 네 아들에게 손 대지 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야 네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보니까 저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 순양의 머리에 수풀에 걸려 있어. 그러면 잡으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네가 네 하나밖에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외아들이라도 깨끗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믿음하였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또 네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 나오게 하고 네가 네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거기서 해주지요.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아들을 낳고 이삭의 아들 몇 명? 몇 명? 12명. 몇 명? 12명.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서 인류 구원할 자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나가면 창대케 해주려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는 과연 지금 현재 어때요? 창대한 역사,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되고 그 민족에서 예수가 나오고 그런 창대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해줬나?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리라 한 약속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아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과연 먹고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면 사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도 하고 할 긴데 어디가 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하신다고? 미워하신다고?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표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나는 너희들을 싫어한다. 그 표시로 우상을 섬기면 대번에 이웃나라, 강대한 이웃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종으로 삼고 부렸어요. 사사기라는 데 보면은 그들이 편안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상 섬기는 건 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상, 이렇게 부처가 보인다든가 다른 뭘 보여. 그럼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웃에 강대한 나라를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노예로 삼고 부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마침내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지요. 70년간 그 후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했는데 과연 그 예언을 한 지 20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게 되지요. 거기 가서 고생을 포로로 잡히고 포로가 사람입니까? 그냥 별 노예 생활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다 70년 만에 돌아온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을 안 섬기겠다. 그러나 또 편안하면은 또 사람들이 편안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은 우상을 섬긴다. 그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이 잘못 가면 때리잖아요. 너 이놈 자식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혼내켜주고 벌을 주고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훈계하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채찍이 없고 훈계가 없다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다 같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뭐요? 아들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해도 너 잘해. 이거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은 너 자식 잘못하던 너 감옥 속 가게 생겼다.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게 책망도 하고 결국 가선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뭐냐?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세 번째 약속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 다 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와주리라는 약속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나와서 또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편안한 것 같지만은 언제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 몰라. 일본의 쓰나미가 일본의 2011년도에 쓰나미가 와서 그냥 갑자기 그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몇몇 명이 죽기도 하고 집들이 파괴된 지진도 막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도 별로요. 지진 나서 먼저 보니 사람 죽었다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언제 정신이 헷가닥해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참 우리나라는 그런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제가 전쟁의 위협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 우리 뭐 집안에도 그렇죠. 집안에 언제든 사고가 날지 또 집안에 이렇게 싸우고 다툰 일이 있어서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올직은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잘 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차차로 노래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억지로 노래를 부르어야 억지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 그러나 그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맨날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이단이라고 바울을 내쫓았어요. 쫓아서 집이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오늘 생방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이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게 뭐요?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두려운 일만 있지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는 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가는데 저기 그 논산 훈련소로 군대를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 생활이 아무래도 마음에 눌림이 있잖아요. 눌림이 있어. 쉬운 말로.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 구절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되게 말씀을 주요. 잠언 23장 몇 절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령 네 장래가 있다. 군대 가서 뭐 죽거나 이런 일 없고 네 장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뿐이 아니야. 하나님이 군대 가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제가 그런 걸 들었어요. 군대 가서 공수훈련을 받는데 공수훈련이 세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센 줄을 몰랐어요. 이제 공수훈련을 받는데 아침에 딱 여기 꿈을 꿨는데 네가 1등을 하리라. 1등을 무슨 1등을 하나? 근데 이제 5명씩 줄을 지어서 아침마다 15km를 구보를 하는겨. 15km 구보 달리기를 하는겨. 15km 여기서 대전 역전까지 한 15km 되는 차 타고
그런데 거기를 근데 얼마나 죽어서. 그런데 중간에 줄이 삐틀거나 떨어지거나 가면 너 이 줄 나와. 조교들이 쭉 따라가면서 한 줄 나와. 나와서는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찬물선 찬물로 들어가, 고치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등어리다가 이렇게 기어라. 별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줄만, 다섯 명씩 착착착착 가졌는데, 앞에도 줄을 딱 빠지고, 뒤도 빠지고, 네 줄만 앞에 딱 1등으로 들어가는 거. 하면 기약도 안 받고, 야! 아침에 꿈에 1등 하는데, 그래, 1등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상관하시는 거예요. 군대 생활도 미리, 어떻게 내가 1등 알고서, 어떻게 알고서? 하나님 내 꿈에 함께 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 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어디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딱 주었다고 했죠.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번. 신명기 31장 8절.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 받은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전도 이렇게 나팔을 들고 가는데 누가 나를 두드려 팰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전도 간데 앞서 주님이 같이 간다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 게 있어?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주었어요. 여호와 그가 너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지.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겠어요. 이거 내가 사람들 하도 비난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욕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니 사람들 예수 믿는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 사람이 비난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람들이 욕하는데 별 의심이 들지만 나 이 성경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여. 내가 이렇게 가는데 앞서 주님이 간다. 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신다. 이걸 믿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왕에는 죄를 짓고 저 외국에 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 같이 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푸른 동산으로 바꿔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 푸른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런 약속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어디 하다 보자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에스겔 26이네.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그래도 이 백성이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같이 구하여야 구하여야 에덴 동산같이 대동산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오늘 우리가 평화의 땅, 참 에덴 동산, 젖과꿀의 에덴 동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요. 그는 네가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뭘 구하느냐? 구해야 에덴 동산 같은 참 평화의 땅이 되기를 기도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거의가 다 잘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18세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설교를 했는데 진짜로 거기에 사람들이 어디에 술집, 도둑놈, 노름 아주 어떻게 보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사회가 그 누구요? 웨슬레가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교회로 다 몰려져서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리에 왜 더럽고 그러잖아요. 다 휴지 누가 이까짓 거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냥 버리는 사람은 다 줍고 거리도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리가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요? 지금 요한 웨슬레가 그랬는가 하면 15세기에는 이태리의 사보나 누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찾아봐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설교하니까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노름파하고 싸우고 이런 다투는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치한 건 막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경건한 민족에서.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로마 교황청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나 누울라를 잡아 죽이지요.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됐을까? 술집이 얼마 있다 다시 생기고 얼마 있다 다시 도둑놈이 들끓고 얼마 있다 다시는 이렇게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1845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의 선교사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배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축복을 받은 이 땅이 되게 해주소서 하고 와서 땅에다 입을 맞추고 기도했는데 나라가 보니까 정말로 젊은이들이 맨날 노름이 나는 게 젊은 애들이 노름이 나고 싸움이 나고 술 먹고 싸우고 좀 말이 험하게 첩질이나 하고 젊은이 희망이 없어. 야 이렇게 나라가 순박한 나라인데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일으켜올까?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야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 우리 기도하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교회가 모자라잖아. 병원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제 얘기했지요? 저기 고향에 들어가서 이 나라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선교를 해주죠. 그래서 고향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팔아고 모여 그 교회도 져주고 또 학교도 져주고 또 병원도 져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병원도 이렇게 쳐줬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학교 교육을 해서 다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박정희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80달러, 북한은 240달러, 3배였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그런데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 10배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과 우리나라는 45배를 더 잘 산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은 어때요? 아주 후진국이 됐어요. 왜? 이 나라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이 민족을 세계에서 내가 어제도 보니까 11번째로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민주주의는 세계 그 100몇 개가 넘는 나라에서 20위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러고 큰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3번째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건 민주주의 된 것 같지만, 미국에 지금 우리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같이 잘 된 데가 없대요. 그 교통이 우리나라 같이 잘 된 데가 없대요. 지하철이 우리나라 같이 잘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이 나라에 오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보려고 얼마나 사람이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 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기 재산을 바치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저절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았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요. 그럼 이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현재 경제 규모가 11위래. 11위리. 그 민주주의는 20위이야. 그리고 우리가 5천만이 넘는 국민 중에서는 3번째라는 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걸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 선각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누구요? 그 33인 중에서 16명이 예수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였어요.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우리 그 전도단에 어떤 분이, 이정일 목사라는 분이 요새 저 탄자니아를 갔다 왔어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 같이 탄자니아. 탄자니아 얼굴이 시커매. 제가 역제도 전담은 너 어느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나 인도 사람이야. 나는 스리랑카 사람이야. 나는 누구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탄자니아요. 탄자니아는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얼굴이 새카매요. 탄자니아가 이렇구나. 그 지하철 앞에서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거든. 대전 역전에. 탄자니아 사람이 한국 온 사람도 있는데, 탄자니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샘도 파주고 교회도 쳐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뭘 먹냐, 흥탕물을 퍼다가 애들이 그걸 퍼다가 또 교회 오는데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오는 거야. 밥 안 뜯어 먹으려고. 필리핀도 저희 형님이 교회를 올해도 작년에도 두 개를 져주고 저작년에도 10개를 졌어요, 교회. 그러게 우리 형님이 교회를 짓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애들에게 먹을 것만 주면 얼마나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보내려면 그냥 보냅니까? 누군가 후원자가 있고, 그렇죠? 후원자가 있고 자기 재산도 갖다 드리고, 이래서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요. 무슨 빚?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빚을 져서 잘 사는 나라, 빚으로 먹고 산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육신의 빚도 졌지만 영적으로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나도 은혜의 보답을 해야지.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게 사람의 도리지요. 아멘? 사람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만 잘 먹고 내 재산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나눠줬자. 그게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에 쓰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쓰는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모른다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우리에게도 가정에 황폐함이 있고 또 가난함이 있고 아직도 뭔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뭐래야 우리가 나주 여호와가 말하라 이래도 이 백성이 이렇게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주겠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 기도하고 나가서 이 땅에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었어요. 미국의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서 우리나라도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어느 나라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우리 생애를 바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지. 다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 먹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또 남들에게 그 희망과 비전을 주는 삶을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이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은 물론 또 이 땅에 아직도 어둡고 침침한 곳에 등불이 되고 빛을 주는 그런 등불 같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사 그런 일을 하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그들의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